저 물을 좀 마시고 할게요. 네. 일부러 한 거예요. 물 마시는 것도 일부러. 네. 오늘 제목은 물은 뭐다? 네. 셀프다. 예, 셀프예요. 오늘 이렇게 주보가 예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또 예쁘게 또 이렇게 디자인해 주셨어요. 예쁘죠? 네. 그렇게 우리 옆 사람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당신이 더 예뻐요. 당신이 더 예뻐요. 네. 우리 시원소 또 푸른 공동체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아름다운 이렇게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나눌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넘겨주시면, 자, 좋은 아빠가 되려면 여러분 이게 물은 셀프다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 어렸을 때 이 물은 셀프다 이게 사실 이게 얼마 되지 않은 겁니다. 한 20년 된 유머일 거예요. 예전에는 물은 셀프다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물은 다 워터, 워터 막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좋은 아빠가 되려면 아이들이 막 기대감을 가지고 아빠한테 수수께끼를 내거든요. 그 수수께끼를 맞추면 좋은 아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절대로. 알아도 모르는 척, 틀리고 막 너무 재밌다고 막 웃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된다? 좋은 아빠가 된다. 좋은 아빠.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져주려고 노력을 하고 어떻게든지 모르는 척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제가 물은 셀프다 그냥 바로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물은 셀프다. 네,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재밌었어요. 여러분 처음 이 말 들었을 때 재밌었어요, 없었어요?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웃겨가지고 와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물은 셀프다라는 게 너무나 신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물을 영어로 뭔지 아세요?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물은 셀프다라는 거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네, 별로 없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너무나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제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익숙해지고 너무나 그냥 알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큰 재미가 없습니다. 이거 하면 요즘엔 아재가 돼요. 그렇죠? 아재 개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좋아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러한 우리의 모습 왜 이게 더 이상 재미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금요철야 때 혹시 오신 분 계십니까? 네, 금요철야 때 한 마디가 저한테는 굉장히 정리가 됐는데 바로 오염된 거예요. 오염. 우리가 어떻게 오염됐냐면 많은 지식으로, 많은 듣는 것으로, 많은 보는 것으로 사실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몰입해서 즐거워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짠, 보면 이게 제 셋째, 넷째예요. 귀엽죠? 저 닮았어요? 엄마 닮았어요. 네, 그래서 이 애들이 지금 이렇게 싱싱카이거든요. 싱싱카를 둘이 같이 타고 계속 이렇게 즐겁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두 사람 짝지어가지고 싱싱카 타면 재밌어요, 없어요? 재미없다고 얘기하지 지금. 재미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면은 재미가 별로 그렇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이게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계속 깔깔깔 웃고 이게 막 너무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그래서 이게 찍은 거죠. 왜 그럴까? 얘네들은 이 행복에 이런 작은 일에 몰입을 하고 있어. 몰입. 왜? 오염이 안 돼서. 그것이 너무나 새로운 경험이고 너무나 새롭기 때문에 그 본질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점점 커가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물은 셀프다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자, 우리는 오늘 셀프 SELF 맞죠? 맞을 거예요. 한 3번 정도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S는 뭐라고 돼 있어요? 스테레오 타입 맞나요? 타이프? 어쨌든 고정관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을 깨면 뭐가 나오냐면 에센스, 본질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본질을 발견한 사람들은 뭘 발견하냐면 라이프, 더 정확히는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발견하고, 그리고 무엇을 이룰 수 있냐? 바로 패밀리, 펠로우십이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친교를 넘어서 패밀리, 가족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4장,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우리가 정말 이 많은 찬양이 있거든요. 저 어렸을 때는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의 그 찬양이 있었어요. 우리도 많이 불러봤을 거예요. 아는 척 해주세요. 80년대생들은 알죠? 근데 요즘 또 이게 또 뭐 임재나 임내나 또 뭐 다양한 찬양으로 이 우물가의 여인에 대해서 각자의 해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계속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뭘 갖고 있다? 계속해서 스테레오 타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계속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오염된 것들로 이 본질을 찾지 못하게 있다는 거예요. 본질을 찾지 못하니까 그 깊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넘겨주시면 우리 고정관념부터 한번 볼게요. 넘겨주세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굉장히 내가 들었던 말, 들었던 설교, 내가 어디서 봤던 책, 아니면 이 가사의 어떠한 해석, 이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지 말자는 거예요. 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 또 성경을 이렇게 큐티나 이런 거를 묵상을 가르쳐 주신 분들이 이런 표현을 써요. 낯설게 읽기, 낯설게 읽어라. 아는 것처럼 읽지 말고 처음 보는 것처럼 읽어라 이래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틀렸다고 봐요. 있는 그대로 봐라. 순수하게, 고정관념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입견을 갖게 되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진짜를 볼 수 없게 돼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우리 3가지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그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방탕한, 계속 방탄이라고 제가 썼어가지고 계속 방탕 맞죠? 방탕한 사람,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그녀는 사람들 피해 어디로 왔다? 무슨 시간에? 정오의 우물로 왔다. 이게 오염됐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아이들의 눈으로, 아이들의 시선으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역사적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면요. 함께 넘겨주시겠습니까? 다음. 다시 넘겨주세요. 이게 아닐 텐데. 네. 우리 9절 말씀 함께 볼게요. 오늘 말씀 9절 폈나요? 예.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 있었네요. 네. 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네,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 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남왕국과 북이스라엘이 나뉘게 되죠. 솔로몬이 죽고 난 뒤 자신의 아들 르호보람과 여로보암이 함께 다투다가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고 남유다의 역사가 따로따로 되게 돼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통성은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남유다,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전을 가지고 있었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수도로 삼았냐면 세겜이라는 곳에 이 사마리아라는 곳을 영적인 어떤 도시로 삼아서 그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그곳에 그리심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살면 좋은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일들을 많이 했냐면 우상들을 많이 섬겼어요. 종교 혼합주의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혼합 정책을 펼쳐요. 나라와 나라를 민족을 섞어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민족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어디로 보내고 저기로 보내면서 그곳에서 다른 이방인들과 함께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게 되는 거죠.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였고 혼합된 이런 그 혼합주의자들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배교자라는 것이 있는데 예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났었습니다. 마카비 혁명으로 이 로마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을 하려고 했었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싸우지 않고 바로 항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들이 봤을 때, 유다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야비하고 또는 지밖에 모르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식이 계속해서 쌓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는 충성스럽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배교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만난 이 여인, 우물가의 수가성의 그 여인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신앙인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거죠. 이 사람도 똑같은 사마리아인이고 똑같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녀를 그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색안경이 껴지게 되는 것이고 고정관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녀는 방탕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몇 명이었다 그래요? 5. 부러워요? 아니요. 예, 부럽진 않을 거예요. 예. 아내가 5. 부러워요. 예,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남편 5. 이건 정말 부러운 일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지금 같이 살고 동거하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여러분, 5번 결혼한 것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상해요? 지금 목사가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살아갔던 그 시대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사유재산이라는 게 없어요. 여자 혼자서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없었던 거예요. 그럼 여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남자.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기구한 인생이죠. 5번의 결혼을 하고
또 자신 혼자 살 수 없었기에 한 남자를 자신의 보호자로 삼아야 하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방탕한 여자입니까? 방탕한 여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회의 어떤 구조, 이 사회 구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룻기만 봐도 알아요. 룻기에서 이 나오미란 여자가 기업 물을 자를 얻어야만 해요. 왜? 자신의 땅을 나오미가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보아스가 필요한 거예요. 당시에 남자가 없으면, 그 가정에 남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였어요. 룻이라는 이방 여자가 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이삭 줍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롯데리아도 가고 두끼에서도 일을 하고 이런 알바 자리가 흔치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지 않아? 이렇게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없으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방탕한 여인 또는 남자를 밝히는 어떤 그런 여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회적 현실에 대해서 같이 아파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 고정관념을 하나를 벗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오늘 이 여인이 몇 시에 그 우물가로 갔었습니까? 6시. 이거는 유대 시간으로 적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시간으로 시간을 적었어요. 그런데 오늘날로 치면 이거는 어떤 시간이냐면 정오 12시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12시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요? 우리에게는 땡볕 점심시간이지. 점심시간. 우리 또 직장인들한테는 아주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12시.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또 달라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따라해보겠습니다. 기도의 시간. 네. 경건한 사람들은 3시, 6시, 9시, 9시, 12시, 오후 3시에 기도했어요. 오늘 그녀가 정오라는 시간에 사람들을 피해서 그 우물가로 간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우물가였어요. 그 우물가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이것은 성경에서 여러 번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그 간사함을 없애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며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의 반응이 뭐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왜냐하면 그 무화과 나무는 나다나엘의 기도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우물가로 갔었다. 이 정오 12시 사람을 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정관념에 오염된 눈으로, 오염된 생각으로 그녀를 바라보게 되면 그녀는 사람들 피해 도망치는 그러한 인생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순수한 눈으로 있는 그대로 그녀를 바라보게 되면 그녀는 그녀의 삶 속에 그녀의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바로 본질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인은 우상 숭배자가 아니고 문란한 삶을 살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고달픈 삶 가운데 기도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인생의 절망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아멘. 그녀의 간절함과 간절한 기도 앞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녀를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만남과 그런 간절함과 그런 사랑을 구하는 푸른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영원한 생명으로 보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고정관념을 깼었을 때 이 여인이 정말 구하고자 하고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을 주세요. 이 물을 주셨을 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그곳에서 샘솟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이 말씀만 들으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배경, 이게 고정관념을 깨라고 했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말 기조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신 것을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성전이십니다. 네, 예수님은 성전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물을 주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에스겔서 47장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12절까지 다 읽으면 좋겠지만 우리 1절과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문 쪽을 지나서 바깥으로 나와 담을 돌아서 동쪽으로 남문에 이르렀는데 보니 그 물이 동쪽문의 오른쪽에서 솟아나고 있었다. 솟아나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솟아나는 물? 샘물이죠. 샘물.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성전으로서 얘기하시며 이 솟아나는 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물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조금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에스겔서를 보시면 답이 나오죠. 이 물은 처음에 발목을 차다가 무릎, 허리까지 차고 이제 건너서는 갈 수 없는 만큼 올라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이 성전을 흘러 넘쳐서 광야로 흘러 들어가고 그 사막과 같은 곳에서 강을 만들고 이 강물은 다시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를 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물의 좌우측에는 수많은 나무들이 열리는데 이 나무의 열매는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시사철 열매가 맺히고 그 잎사귀는 약이 돼요. 그리고 그 물속에는 수많은 물고기, 생명들이 살아 숨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되시고 이 성전에 주시는 그 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회복되고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에게 주고자 하신 것은 뭐예요? 성전이신 주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배웠었죠? 믿는다라고 쓰고 먹는다라 쓰고 뭐라고 읽자? 믿는다라 읽자. 기억 안 나요? 우리 한 번만 다 읽을게요. 먹는다라 쓰고 믿는다라 읽자. 예, 성경에서 먹는다라고 했었을 때 믿는다라고 읽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 내가 나를 줬잖아요. 지금 내 생수를 주셨잖아요. 그걸 마셔야 되잖아요. 먹는 거잖아요. 그것이 믿을 때 믿는다.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본문과 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또 설명하시는지 이 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부분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하나님의 선물은 생수. 오늘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하면 이 성경에서는 뭘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말씀 아니에요. 예수도 그렇고 하나님의 선물, 아마 선물, 네, 이 생수, 이게 뭔지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실 때 약속하셨죠. 아버지께서 그렇죠, 성령이죠. 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신다. 선물, 보내실 것, 선물. 네가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에게 내가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내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생수가 뭐냐는 거예요. 7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7장은 바로 37, 38,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 예수님, 그리고 생수인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나와요? 영과 진리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곧 이때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수라는 그 성전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으신 분만 아멘. 아멘.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시는 자들마다 주의 성전이 되어 그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가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될 수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해요. 마지막 우리 보여주실까요? 마지막에 F, 패밀리, 가족 공동체. 저는 일단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감히 말씀드리면 이 푸른 공동체는 대한민국 1% 교회예요. 아멘. 전 그렇게 믿고요. 진짜로도 그래요. 다른 공동체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런 공동체만큼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의 음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공동체가 그냥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말은 만약에 공동체가 없이 이리저리 오고 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공동체 안에 머물러서 주님의 생수를 함께 마시면서 주님의 성전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푸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왜 이렇게 소리가 적어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아멘. 네, 연결해주세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가지고 전도 한번 해보세요. 전도하면 몇 명을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이씨, 나가요 빨리. 자, 몇 명까지 될까요? 몇 명까지? 두세 명. 오, 좋아요. 두세 명. 그럼 우리 한 70명 되니까 나가면 한 210명 정도 데리고 오겠죠. 근데 보자고요. 이 한 사람이 이 동네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올 수 있는가?
상식적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어려워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제가 막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나가서 전도를 막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진짜 복음을 만나고 나서 아무도 듣지 않아요. 가족도 듣지 않는데 남들이 못 듣게 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면 아무나 자꾸 막 해가지고 막 데리고 왔을까? No,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녀가 경건한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으면 그 사마리아 땅에도 분명 그녀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멘. 그러한 공동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멋있는 공동체, 멋진 찬양이 울리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열심을 내고 메시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그런 공동체에 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푸른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잊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 푸른 공동체가 주님의 오시는 그때에 기다리면서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공동체로 돌아가서 주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다락방이 있죠. 이 다락방 안에서 내가 만난 주님을 계속해서 자랑하시고 전하시고 증거하세요. 그리고 이 공동체가 계속해서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해야 돼요. 이 성전의 물은 발목에서 시작을 하다가 무릎을 채워주고 또 허리까지 올라오고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 이 성전으로 흘러가게 돼요. 지금 우리는 아마도 무릎 정도 오지 않았을까? 아직은 우리가 더 채워져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주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이 성전 밖으로 물이 흘러갈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우리 푸른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시는 분만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결단 찬양하면서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